그 천안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목포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이제 앞에 앉았는데 보니까 앞에 웬 아주머니 한 사람이 앉아서 목사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생각이 웃어요. 웃고 뭔가 말을 할 듯 이런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눈만 마주치면 창을 이렇게 봤어요. 또 이렇게 어쩌다가 또 눈을 싹 마주치면 또 이렇게 싹 웃으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에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는 이제 또 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목사님은 저 여자가 아무래도 혼자 사시나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창을 계속 보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탁 깨보니까 무릎 위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쪽지를 탁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탁 봤어요. 봤더니 그 쪽지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은 거예요. 앞에 앉은 양반 보아하니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지금 빨리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없고 쪽지만 있어서 얼른 화장실에 갔더니 여기에 당면 하나가 쭉 붙어 천안에서 설렁탕 하나 먹고 커피 탄다고 탔는데 여기 이 당면 이게 쪼가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모르고 탄 거야. 그분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착각을 한 거야. 이런 착각은 그래도 꽤 기분 좋은 착각이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착각 잘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나는 나를 믿는다 말이지. 그리고는 자신 있게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많아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까지 살았지만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포 여중 학생들 참 좋았어요. 제가 아주 보니까 그 큰 관악을 들고 연주하는 학생을 보니까 참 멋있어서 정말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멋있었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 저녁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오늘날까지 드라이브 해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느껴지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의 모두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뭐 우리는 쉽게 사도 바울 하지만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 멤버라 그러면 뭐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에다가 대법원 판사 같은 이런 직을 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파워 엘리트예요. 정말 대단한 어떤 엘리트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복음 전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주님을 제대로 느끼고 하나님 느끼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들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깊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외우십니까?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가르쳐서 그냥 이 성경학자들은 쌍둥이 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쌍둥이라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이 쌍둥이에요. 세 쌍둥이. 그러니까 이란성 세 쌍둥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저는 붙이는가 하면,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1장서부터 4장까지 있어요. 골로새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키가 좀 달라요.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는 키가 같아. 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 두 서신보다 키가 좀 커요. 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DNA가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교리적 부분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이렇게 된다. 또 빌립보서도 그래요. 1장에서 2장까지. 또 골로새서도 1장서부터 2장까지 그 교리적인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 빌립보서 후반부, 골로새서 후반부예요. 그래서 보면 이래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교리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해놓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그래요. 빌립보서도 1장 2장 교리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놓고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내가 그동안 교리적인 부분을 터치를 하고 설명을 했다면 이제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에 가도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이 들여다보면 DNA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후반부에 와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후반부에 와서 강조하는 것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반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간구하라, 구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거기도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한번 4장 2절에 한번 볼까요? 4장 2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기도 보면 후반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단순히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겠다, 뭔가 이렇게 받겠다, 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그거 있어요.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여 가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고 또 내일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요, 자신감인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붙들고 계시네요,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네요,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신이 있는 것이죠. 뭐 위축되고 뭐 걱정, 염려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뭐 그냥 아무데나 대놓고 하는 거나요?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사실 뭐 기도는 하지만 별 어떤 자신이 없는 것이죠. 기도해놓고 또 걱정하고,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또 뭐 아이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러고 있고.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정말 자신이 생겨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한마디로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했나요? 오케이, 말씀으로. 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3절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랬더니 성경에는 다른 설명이 없고 There was light.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아주 심플해요. 뭐 그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와, 여러분들 놀라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참 다녀보면 넓어요. 그런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지금 너무 낡았거든요. 아세요? 너무 낡아서 사람들이
좀 괜찮은 지구가 없을까?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구 하나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슈퍼 얼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 이 슈퍼 얼스, 슈퍼 지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을 해보니까 크기가 지구의 2.4배, 조금 좋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과의 중심별이라고 그러죠.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해서 연중 평균 온도가 한 20도, 아주 쾌적한 것이죠. 그래서 저기 가서 살면 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기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9광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광년이 뭔지 아시죠? 광년은 빛의 속도로 그냥 1년 동안 가는 것이 광년입니다. 빛이 1초 동안에 얼마나 가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뭐 괜찮아요. 몰라도. 근데 이게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그냥 쉽게 지구를 7바퀴 돌고 반을 간다거든요. 1초 동안에. 제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7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그런데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니까, 빛이. 그럼 이게 1년 동안 가면 거리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게 9광년이면 9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라고 말이죠. 그럼 내가 딱 태어나자마자 가자, 슈퍼 얼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로켓을 타고 막 가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죽어버려요. 반도 못 가서.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그냥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게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드라이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땅의 상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mless, 형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무질서하게 있은 것이죠. 조금 더 진한 영어로 말하면 회복,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 엉망진창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하며 공허했다. empty,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darkness, 아주 깜깜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구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 여러분들, 땅이 혼돈했어요. 아주 무질서한 상태에 주님이 말씀 한번 하시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한번 말씀하시면, 지금 나의 삶이 엉클어져 있고 정말 나의 삶이 앞뒤가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라도 질서가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충만하게 되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집안이 충만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는데 정말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퇴로가 없고 정말 좌우를 살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한마디 하시면 환히 밝아지고 길이 보이고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의 현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정말 참 많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 간증을 하나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하나님 평생에 제가 주의 길에 나섰는데 교회 하나는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제가 마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마산에서 한 6년간 개척을 하고 또 교회도 하나 짓고, 마산이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한 5%밖에 안 돼요. 그런 곳에 그래도 경남대학교 앞에서 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 한 6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꽤 많았고, 또 목사가 젊다 보니까 경남대학에 있는 학생들, 교수들, 또 창원에 있는 KBS 방송국, 그다음에 법원연수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꽤 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실력이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신학교에 있는 선배 교수님들도 정 목사 한 살 젊을 때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그래서 자꾸 꼬드겼어요. 공부하고 와서 같이 일 좀 하자고. 근데 저는 사실은 학교 교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목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나 실력은 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 포츠업스트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한국에서 오정현 목사님 때문에 꽤 유명해진 학교인데요. 거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러 갔어요. 사실 오정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수님도 갖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이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제가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잠깐 우리 아이들 축복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둘 다 미국에 있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요 한 10초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좋은 자료를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논문을 쓸 때 자료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좋은 자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해외, 그것도 남아프리카로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야. 정말. 제가 처음에 교수님 만났는데 닥터 카시 펜트라고 그 제 담당 교수님이 만났는데, 처음 갔더니 이제 제가 먼저 필드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읽어야 할 책들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저한테 주고 읽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읽어야 할 책들을 이제 이렇게 핸드라이팅으로 적어서 주는데, 제가 보니까 이 교수님이 쓴 핸드라이팅을 못 읽겠더라고요.
손으로 우리 한국 요즘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저 타이핑을 하니까 글 쓰는 거 보면 이게 글씨인지 지렁이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 목포 아이들은 글 잘 쓰지요? 자신이 없네. 근데 이 교수님이 핸드라이팅을 했는데 이게 뭐 잘 못 읽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써달라. 처음 보는 교수인데 이제 첫 담당 교수님인데 그 말을 하기도 참 멋쩍은 거예요. 근데 딱 그 옆에 그 교수님 사모님이 딱 계시다가 이 사모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몰라. 우리 학생들 센스 있어야 돼. 잘 들어. 근데 딱 보더니 여보, 당신 핸드라이팅은 나도 잘 읽기가 어려운데 이분이 어떻게 이걸 핸드라이팅을 읽겠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다고 나는 내가 쓴 핸드라이팅도 내가 못 읽을 때가 참 많은데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타이핑을 해주겠다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뭐 종종 자기 집에 나를 초대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내가 또 그 집에 오라 해서 가면 올 때 자기가 만델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다 해놨는데 오는데 에스코트 안 하더냐고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참 전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이런 좋은 교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오늘 여기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이 아마 음악 오늘 지휘하신 분 맞죠? 아닙니까? 맞죠? 오늘 그 목포 여중 아이들 땡 잡은 거야. 내가 보니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 음악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여러분 축복할 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이렇게 돼요. 교회에서도 좋은 선생님들, 좋은 교육자 만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백 목사님 뭐 참 제가 존경하지만 우리 백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 제가 보니까 참 이 교회 부목사님들도 참 좋구나.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어디 내놓으면 빠지지 않는데요. 여기 한번 붙여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부목사님들이 참 좋아요. 우리 박경덕 목사님 참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얼굴도 보기 전에 했더니 이 목포 악센트가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목포 악센트가 상당히 정감이 있고 얼마나 밝고 따뜻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와서 보니까 생긴 것도 아주 편하게 생겼어. 이 담임 목사님 닮은 것 같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편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좋은 교육자, 좋은 또 반의 선생님들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좋은 자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포츠엡슨 대학의 중앙도서실 거기 사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진짜 나이스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서 책을 찾다가 책이 없으면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이 책이 없는데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분이 컴퓨터를 치가지고 이거 지금 누구 빌려갔는데 앞으로 한 15일 뒤면 온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좀 킵을 해달라.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책을 받아가지고 제 집까지 소포로 보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대학원 공부를 해봤지만은 이 사서가 책을 집에까지 소포로 보내주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고신대학원에 졸업했는데요, 거기 사서가 참 예뻐요. 그런데 절대로 집에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집에까지 보내. 어느 날 집에 소포가 와서 보니까 책이 왔어.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내가 부탁을 한 그 책이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 학교에 코리아에서 온 학생이 몇이 된다고 내가 모르겠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돈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분이 마치 제 개인 비서 같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없으면 그 할머니한테 가면 자기가 막 치더니 지금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데 내가 곧 인터 라이브러리 시스템으로 오더를 해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야, 이런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그 할머니가 제 개인 비서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차도 사주고 그러면 잘 그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빵도 사서 막 갖다 주고 잘 보여놔야 되거든.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자료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남아공에서 제일 처음 만난 친구가 누구 있는가 하면 유니뱅크 체어맨, 은행 총재를 만났어요. 야,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뭐 상상도 못할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가서 현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가자마자 저는 붙잡혀가지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저는 그 한인교회를 섬기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공부하고 한 5년 공부하고 학위하고는 나오려고 했는데, 딱 가니까 공항에 그냥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한 40-50명이 이렇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고 피켓을 들고 막 환영, 정은일 목사 이래가지고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이 신세 이 꼴로 지금 지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게 붙잡힐 줄 몰랐어요. 뭐 그래도 목사는 주말 되면 뭐 한인들이 있으니까 좀 섬겨야 된다, 뭐 그거는 예스, 뭐 내가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붙잡힐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세인트 마크스 프리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를 빌려가지고 성마가 장로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은 9시부터 예배 드리면 그냥 한 11시쯤 되면 뭐 예배 마치고 티타임하고 펠로십 다 마치고 이제는 집에 가면, 우리는 이제 한 11시부터 시작해서 찬양 연습하고 뭐 며칠 안 되지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빌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를 그 교회에 5년 동안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많은 백인 성도들과 제가 교제를 나눴어요. 특히 아줌마들이 얼마나 부드럽고 상냥한지 몰라요. 저는 아줌마들이 저를 좋아하는 타입인가 봐. 그래서 막 이래 보면 저를 안고 뽀뽀를 하고 막 이래요. 아이고, 이 레버런트 융, 제가 정을 JUNG를 쓰는데 그들은 다 그냥 융이라고 발음을 해요. 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화란, 혹은 독일 계통의 서네임, 성이 융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정이라고 고치면 자기들은 융이라 그래요. 그러면 융이라 해라, 그냥 융. 그래서 레버런트 융하고 막 안고 뽀뽀를 해서 이 루즈를 다 묻혀놓고 이래요. 그러고는 야, 지금 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묻어서 안 된다 하면서 자기들 또 닦아줘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괜찮은 멤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 입학시키는 거 자기들이 다 해주고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 이 아이들이 이게 앞으로 뭐가 될런가, 저놈들이 뭐가 될런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세계를 향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인물들이 이 가운데서 나올지. 위대한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이들 가운데서 나오고, 위대한 의사들이 나오고,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고,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목포 이 사랑의 교회 이 청년들에게는 가능성이 보여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 아이들이 제가 토요일 날 토성할 때 제가 봤는데 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지 않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키우세요. 축복하세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5년 동안 남의 교회를 빌려서 하다가 우리 한국 애들이 참 사실 좀 별나요. 그 예배당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교회, 우리가 빌렸었던 교회가 돌교회인데요, 벽 두께가 1m나 돼요. 돌로서 지었어요. 거기 가면 유니언 빌딩이라고 대통령궁이 있어요, 프리토리아에. 근데 그 프리토리아 있는 그 유니언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그 교회를 설계하고 지었거든요. 정말 멋진 교회, 담이 나지막하고, 그 다음에 그 담을 넘어가면 그 앞에는 이렇게 화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문을 꼭 넘어 다니면 좋은데 이걸 담을 넘어 다녀. 담을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앞에 있는 뭐 이렇게 꽃을 밟기도 하고. 한국 애들이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또 뭐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은 건부원들인데 꼬마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건부원을 맞춰 죽이고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찰 집사님이 너무 컴플레인이 많아. 이 코리안들이 너무 별나다고 막 담임 목사한테 일러주면 또 이게 장로님들이 나를 또 당에 좀 참석해 달라 그래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잽 점슨 목사님이 얼마나 또 이렇게 나이스한지 저한테 살짝 와서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뭐 애들이지 뭐 괜찮아. 뭐라 그러면 내가 대신 말해줄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이분이 중간에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한 5년 동안 그 짓을 하니까 체면이 있지. 그래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약 한 뭐 한국 평수로 치면 한 5,500평에서 5,600평 정도 되는 땅을 하나 샀단게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이제 땅에만 있는 그 평수가 한 600평 짓고, 뭐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지만 아주 크게 했어요. 그리고 하고는 또 이렇게 수영장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 코트, 야간 게임 할 수 있도록 테니스 코트 2개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NBA 하면 깜빡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잘 모르나? NBA 농구. 그래서 농구장도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가면요, 뭐 사실 공원 같아요. 공원. 세계의 한인교회가 한 5,500개 있는데요, 그 중에 건물로만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정말 별로 안 놀라시네 보니까. 이 뭐 목포 사나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정말 목포에 와서는 주목 자랑하지 말라 누가 이랬다 하는데 교회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교회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뭐 보니까 아주 정말 멋진 건물 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앞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예배당은 뭐 이것보다 좀 적지만, 근데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에피소드가 참 많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한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한 100여 명 됐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제 어느 장로님 그러시던데 화백이라고. 화백 아세요? 대부분이 화백이었어요. 화려한 백수, 대부분이 그런 백수들이었어요. 이제 막 와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살피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짭이 아직도 없어. 그런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가슴이 갑갑했겠어요. 근데 그 건축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보통 뭐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 주변이 말을 키우는 지역이고, 그런데 그 차들이 이제 교회가 들어서만 많이 오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네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세계 어디 나가면 이 중국 사람들이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 코리안이라 해도 뭐 이 중국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를 건축을 하면 신문에다가 내야 돼. 신문에 우리 교회 짓는다 하고 이제 신문에다가 2주 광고를 내야 돼요. 그 신문을 내는데 아무도 반대가 없으면 야호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보고 이제 시비를 걸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문에 냈는데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시에다가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주민들 다 나와라.
교회청 나와라. 근데 그 현지 백인들하고 우리 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게 지금 공청회를 하는, 공청회,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왜 당신들은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하느냐? 이걸 이제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백인들이 데피니트리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겼어요?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여기에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반박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시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가더니 교회 지어도 좋다 하고 허락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주 정부에다가 이 프라빈스에다가 다시 어필을 한 거예요. 주 정부에서 또 나왔어요. 교회청 나와라, 주민들 나와라, 시도 나와라. 어떻게 당신들은 교회 건축하려고 하냐? 또 왜 당신들은 반대하냐? 이렇게 반대하는데 시에서는 왜 허가를 줬냐? 이렇게 또 청문회를 또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가져가더니 오케이, 교회 지어도 좋다. 이 허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보통 상식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근데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곳에 건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또 건축을 허가를 주고 나면 그들은 뭐 나와서 피켓 들고 뭐 데모하고 이거 없어요. 아주 그거로서 끝이야. 그거로서 얼마나 감사하지만 이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이제 그러나 전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돈대로 지읍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돈이 없어요. 나중에 돈이 떨어져요. 제가 학교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이 오버드롭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를 짓다가 돈이 지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 장로님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돈 떨어졌어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한테 전화하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따리 싸들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것 메꾸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우리는 처음에 짓다가 이거 뭐 짓는 김에 다 지읍시다 하고 확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A씨 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시작을 했는데 뭐 하다 보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은행 지점장을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어카운트 있는 그 지점 FNB라고 그 First National Bank 우리말로 하면 뭐 제일은행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은행장을 불렀어요. 제가 우리 건축하는 거 봐라, 봤지? 돈이 떨어졌는데 돈 좀 빌려달라. 교회는 돈을 안 빌려준대요. 왜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교회 돈 빌려줬다가 교회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윤리적으로 교회를 팔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는 돈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절대로 안 떼먹는다, 다 갚는다, 안 빌려준대요. 안 되니 이거는 안 된대요 원래.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그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그 대기업 그 과장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 그분이 또 재정부 회계를 맡아 있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 회사는 어느 은행 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FNB 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교회 은행에서 돈 좀 빌려면 돈을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죄송하지만 그 회사를 적절히 좀 이용해도 될까요? 하니까 이 집사님 예? 그래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지점장 다시 와라고. 그리고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 안 된다니까. 교회는 안 빌려준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 FNB에서 스탠다드 뱅크로 다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콧방귀를 껴요. 아니 당신은 교회 목사인데 교회가 어떻게 회사 돈을 그리 옮기려고 하느냐.
그 안에 몇백만 불이 들어있거든요. 그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돈 옮기겠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그 회사 돈을 옮긴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서 물어봐라. 우리 한국은 이 코리안 커뮤니티는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옮기라 그러면 옮긴다. 저 은행 협박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상하거든 뭔가. 그래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니 이 교회 목사가 너희들 그 회사 돈을 스탠다드로 다 옮긴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가 옮기라면 옮길 수 있는 거냐 이랬더니 이분이 지금 짜고 하는 거니까, 아이 당신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는 여기 파스터가 그냥 파스터가 해라면 해야 된다. 이건 너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옮기라면 옮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그래 불러 모아서 긴급 회의를 해서 이 코리안 처치 돈 빌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다니까요. 이때는 박수 한번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놓고도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제가 이 해놓고도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리미테이션을 정하고 그 한도까지 우리가 쓰는 대로 이렇게 빌려 쓰기로 하고, 그 돈을 우리 30만 낸데 그 당시에 빌려 쓰기로 했는데 20만 낸데만 빌려 쓰고 교회 다 지었다니까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 그러면 와서 당신이 이 교회가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들지. 그래서 이제 보험쟁이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쓰면서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적어야지 하나님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름 적으라고. 그래서 내 이름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만약 이혼을 하면 몇 %씩 나누냐? 우리는 절대 이혼 안 한다. 그래도 알 수 없지 않느냐? 이혼하면 몇 % 나누냐? 이혼 안 한다니까? 그래도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혼하면 몇 % 나누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혼하게 되면 이거 전부 내가 다 갖는다 그랬어요. 그 코리아인은 이혼을 하면 남편이 다 갖느냐? 그렇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조금만 늦게 결혼할 걸,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다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할 걸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다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많지만 오늘 이 저녁에 어떤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속 사정을 아뢰고 나의 지금 현재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어떤 믿는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아직 문제 해결은 안 됐는데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강이 와요. 우선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그건 응답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 주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평강이 안 오거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계속 기도해요.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와서 보니까 내일부터 특세를 하네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들어가면 새생명 축제하고 바로 또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 교회 특세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절대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못 들은 채 하지 않아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여 내 마음에도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